오늘 신년기도회 세 번째 저녁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또 수요 예배 겸으로 이렇게 많이 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될 하나님의 집을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보아야 될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능 가운데 또 중요한 기능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 분향하는 겁니다. 향을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거죠. 근데 그 분향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가 각을 뜨고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또 예배 드리는 그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가 됐죠. 그죠?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로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서 분향했던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성전 공동체로서 교회된 성전이 하나님께 그렇게 교회된 성전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분향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진짜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그 아름다운 향기는 뭡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죠. 향기로운 분향하는 바로 향로에 담겨져서 드려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선언의 내용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개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내리셨던 재앙도 거두어 주시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민족들로부터 긍휼을 얻게 하셔서
돌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의 기능은 단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능만이 아니고 그 성전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 뭐냐? 기도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때 심지어 무엇까지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고 하나님께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뭐까지 기도했냐면, 이 성전이 단지 유대인들이만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세상의 이방인들도 누구를 경외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6장 15절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멋지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성전을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와 내 눈을 항상 여기에 둘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인들을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이끄실 것이고 당신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으셔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앞절까지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성전의 그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비둘기 파고 소야 양을 파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전세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의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성전의 그림이죠.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성전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성전 공동체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응답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요? 매면 어디서도 매어져요? 하늘에서도 매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려져요? 하늘에서도 풀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뒷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공동체죠.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죠. 교회 공동체가 뭘 기도해야 돼요? 아니 뭐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뭘 기도해요? 네? 옆에서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뭘 기도해야 될까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이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회복된 시온은 어떤 공동체냐? 밤낮 자지 않고 하나님을 주무시지도 졸지도 못하시도록 깨우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회복된 시온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쫙 이렇게 감시하면서 적이 온다 그러면 성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여 적이다 외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고 회복하신 시온이죠, 예루살렘, 새롭게 회복된 그 예루살렘에 세우는 파수꾼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이 아니고 이 회복된 시온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의 오른손에 면류관, 왕관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그 회복된 시온은 마치 신랑이 단장한 것처럼, 신부가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시온을 세상 속에 영광의 공동체로 두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이 회복된 시온 공동체를 영광의 공동체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느냐? 찬송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세운 그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흔들어 깨워요? 누구를요? 자, 7절 다시 봅시다. 7절. 자,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62장 7절, 62장 7절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회복된 시온 공동체는 밤낮 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 그 뜻,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되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깨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쉬지 않고 누구를 깨우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깨우는 공동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석에 담아두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하게 하셨죠.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중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제일 먼저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가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이죠. 물질, 건강, 심지어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짐승같이 살면 안 돼요. 네. 그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에요. 네? 우리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인간답게.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각이 있고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줄 알죠. 그죠? 생각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죠. 그럼 동물들은 그렇게 합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이거 했어. 아유, 뭐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졌잖아요. 그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런 지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죠. 그죠? 예측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비록 미래를 예측한다 할지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예. 여기 요 주유소 앞에 사거리 보면 한 번씩 현수막 걸려요. 갓신 내린 애기씨 그러면서 따뜻한 신 내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서 물어보면 내일 알아요? 지 생명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운명을 봐줍니까?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으나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가리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심지어 인간들 중에는 간혹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간도 크지. 예. 내일을 막 맞추는 분도 있어요. 혹 인간들 가운데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미래학자라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몰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나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실히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이 뭐냐? 기도입니다. 드림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건 가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계획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잘 압니다. 그들이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하는 일에
자기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그리고 또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는 미래 없어요. 기도 없는 인생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 내일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있는 그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경영하는 그 사업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왜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드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볼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함성이 이 천정을 뚫고 어디까지요? 저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금향로에,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가득 차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